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수영로교회에서 서울에서 팀이 내려와서 이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함께 같이 보러 가는 것도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에 나온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 있는데요. 어떤 영국의 노 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 것이 늘 루틴이었으니까요. 늘 습관이었으니까. 그날도 여러 책 가운데 신앙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신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을 때 이 노신사에게요, 그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그 마음속에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점심을 쭉 먹다가요, 또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이때 또 악마가 마음속에 또 생각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마에 감동받은 노신사가요,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나 끝내고 보자. 예, 식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하게 다시 이 노신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신사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기를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생각이야. 오늘은 너무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는 밖으로 나와서요,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작업과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때 C.S. 루이스가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 그렇게 그 책에 딱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6가지 중에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허리와 심장을 보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6가지 중에 또 다른 2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2가지 장들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2가지는 다음에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즉 평안의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3번째 장비는 15절 말씀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갖추어야 할 부분은 신발입니다. 그죠? 신발, 그죠? 신발이 그래 중요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요. 적절한 신발은 허리띠와 호신경, 소위 이렇게 가슴마개와 함께 1세기 로마 군인의 중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종종요, 이 로마 군사들이 백병전을 치르거든요. 백병전이 뭐냐면, 칼이나 창 같은 무기 가지고서 적과 직접 붙어 싸우는 싸움이 백병전이거든요. 그런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려면 발을 단단히 딛고 서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싸움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신속하면서도 균형 있게 움직이려면
발을 견고하게 딛고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 보통 두 가지인데요. 가죽으로 만든 반장화를 신었든지, 아니면 발목과 정강이에 줄을 감아서 착용하는 샌들을 신었다고 합니다. 소위 칼리가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그 바닥에, 그 밑창에요, 징을 받습니다. 때로는 징을 받아가지고 그 신발 신으면 군인들의 균형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긴 행군과 견고한 자세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또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서 싸우게 하는 목적들이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신발을 신지 않은 군인은요, 적군의 공격에 저항하기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로마 군병들의 그 신발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신어야 할 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성격이 뭐냐면요,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는 복음이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평화를 가져다 주고 평안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이번 사실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화평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기능도 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요,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복음이 우리 가진 복음입니다. 근데 이 평화의 복음하고 우리가 신는 신발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 표현하죠. 이 준비한 것인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준비한 것의 의미가 이 말처럼 그냥 준비, 채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의미 뭐냐면 견고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도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서 원어법이 두 가지 다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함께 설명하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으로요, 먼저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복음이요, 주체가 되면 신발이 그것을 신는 사람에게 견고함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견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요,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이요, 바닥에 징이 박힌 튼튼한 군화,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적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평안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마치 복음을 군화처럼 단단히 실어서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번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봐주기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봐주는 거 보셨습니까? 사탄은 봐주는 것 없이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평안의 복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를 안정되게 할 수 있고요, 마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강력한 수단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은요, 로마 군의 신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굳게 버티고 서서 영적 싸움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귀로부터 종종 공격을 당합니다. 자주 공격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입니까? 자주입니까? 아니면 매일입니까?
아, 매일이시죠? 예. 저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이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한 뒤에도 우리에게 마귀가 계속해서 죄책감 줍니다. 우리의 양심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평안의 복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확신을 흔들릴 때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때 흔들어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확고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로마 8장 39절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요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는 날마다요 평안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 그것이 평생 동안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는 견고한 토대가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평안의 복음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과 성령의 위를 얻을 수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 고백처럼 내 영혼 평안해라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분이 주는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 할 말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 평안 복음 가지면서 뭐 하냐고 있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이미 이 평안의 복음을 예수 안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 안에는 진리 가운데가 내용이 많습니다. 짧게 평안의 복음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내용도 포함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포함되어지고 이미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점점 거룩한 자로 되는 성화의 모습 포함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하게 될 것도 이 복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평안의 복음이지만 이것이 복음, 평안의 복음 주는 진리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적용할수록 사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굳게 버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견고하게 하라고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받게 될 것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도 있지만 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셔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점입니다. 두 번째 점은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쪽은 사탄의 공격에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무장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래서 견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은요 이 평안의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명은 분열과 전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공격용 무기는 아니지만 가장 공격적인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평안의 복음을 신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평안의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은 마귀의 모든 악한 행동을 이기고요,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어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준비하는 의미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탄의 진영에서 당신의 왕국으로 이끌어오게 만드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을 암시하는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예, 이런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두 것을 모두 다요, 발과 복음 전파와 평안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그들의 신을 신으라고, 그들의 발에 붙들어 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전령들이요, 해방의 좋은 소식을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의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적군의 진영을 활발하게 누리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때마다 사탄의 왕국을 공격해야 되고요,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평안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요, 사람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노스포인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가 담임인데요. 근데 이 교회가 좀 독특한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의 불신자들에게 자기 교회를 평가해달라고 해마다 평가서를 요청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달라는 것이죠. 교회가 불신자인 지역 성도들에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역 불신자들. 정말 필요한 교회인지, 점점 더 필요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해마다 신청합니다. 해마다 요청한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신자 입장에서 교회 활동들을 자세히 조사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한지, 교회가 봉사하는 일들이 정말 균형 잡혀 있는지, 교회 구조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이런 평가를 위해서 그들이 파악합니다. 그들의 조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교회의 의뢰를 받아서 그들이 조사하는 동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지니고 있는지는 우리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는
주변 사람과 우리 지역 사회가 더 잘 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복음으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도 견고에 있어야 됩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알라 하나교회가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서로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불신자를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하나게 만드는 원래 우리 알라 하나교회 그 모습처럼 그 알라 하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둔 영역이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자꾸 사탄이 이것만 공격하면 내가 확 무너지는 거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시댁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댁만 얘기 나면 그 시자만 나면 확 해서 평정심이 깨진다 하던데. 이거 사탄이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했을 때에 성공을 거둔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공격이 가해지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될 평안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사탄이 어떤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무장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을 두렵게 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주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이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정쟁을 위해서 우리 가수를 전시가 네 번째 장면이 뭘까요? 두 번째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갖춰야 할 네 번째 전투 장비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머리부터 이까지 전신을 보호하는 데 사실은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방패가 아니고요, 전신을 다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였습니다. 길이가 1.2m 정도, 그리고 폭이 한 77cm 정도 되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요, 두꺼운 나무판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고요, 위와 아래 부분을 쇠로 보강했습니다. 또 방패의 겉면에는 천을 씌우고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과 가죽에요, 물을 적시면 화살에 송진 발라서 쏘는 그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방패 이미지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투 장비인 믿음의 방패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갖추어야 될 방패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낙담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패가 전투 중인 군인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믿음은 마귀가 어떤 공격을 가해 오든지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상황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요,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령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요,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온 세상을 통치한 통치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그러면서 선하고 의로우신 분,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우리를
등등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먹구름 같은 환경들 속에서도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든 일, 모든 악한 자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영적 전투에서 그분이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는 것, 믿음입니다. 사실 적이 공격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거 잠언 30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믿음은 그분 뒤에 숨는 거잖아요. 또 시편 91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마귀의 주특기 무기가요,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절망시키는 그 상황이 아니라도 하나님 붙드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도대체 그분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모든 것 위에,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려면요, 믿음의 방패를 한순간도 내려놓지 말고 늘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부분에 믿음의 방패 기능을 설명 이렇게 하잖아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말씀하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 시작하기 전에 방패 겉면에 씌운 천과 가지고 물을 적십니다. 그러면 저기요, 송진부터 불화살 쏘면 이 방패에 불이 붙는 거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이 뭘까요? 뭐 넓게 마귀의 악한 영들과 모든 우리를 넘치는 그런 계획자 아니겠어요? 조스토자 같은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불순종, 배반, 탐욕, 아니면 실망, 두려움 등 우리의 원치 않는 생각들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래요. 사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요, 모든 종류의 더러운 생각을 넣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을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과 분열하게 만들고 무신론적 사고들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와 복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책략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항상 우리를 도사려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7가지 덕,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둘째, 내가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셋째,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치를 가질 필요도 없다. 네 번째, 이번에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말 7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런 걸 있다고요. 사탄이 인간을 파산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7가지 덫이라고.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악한 자의 불화살, 화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이런 모든 공격 방법에서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붙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해서 이런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어떤 공격인도 이기되도록 막아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라고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들은요, 주님과 말씀과 그의 강력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화살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자, 즉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끌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강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붙들면요, 그분이 알아서 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좌절하게 하고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방향에서 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냥 두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삶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 삶이 아니고 그냥 두면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와 복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그는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군사인 우리는요,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영혼의 원수를 강력하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도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의 이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더 깊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된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순종하여 쓰셔야 됩니다. 우리 밴드 안에 말씀 매주마다 매일 성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90일 성경 통독합니다. 힘들지만 따라오셔서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사롭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에 의해서 내가 잘 붙들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홍수처럼 밀려온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굳게 붙잡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멋있더라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적 구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늘 든든하게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날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견고하게 서고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